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0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완악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완악하게 하심.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빼놓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도 예정론을 설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설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은 다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예정론을 설교하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정론을 설교를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우린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설교자가 예정론을 잘못 설교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정론을 듣고 실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정론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칼빈이 여기서 예정론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예정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봐야 비로소 그들의 선택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 같습니다.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는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정론은 신비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정, 섭리, 선택 이런 얘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단어인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판타스틱한 거, 뭐 그런 거, 뭐 마법, 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호기심을 갖고 그런 게 많이 끌립니다. 근데 진짜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호기심도 갖지 않고 그걸 불편해하고 뭐 그래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자, 이것이 관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 문제. 저는 사실은 예정론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굉장히 신비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예정론은 불쾌한 교리로 여겨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정론은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이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신비와 성경에 가르치는 신비의 극단적 대조가 사실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신비는요, 인본주의 신비의 특징이 이겁니다. 인본주의 신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요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본주의 신비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적 신비는 우리의 본성에 거슬려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비와 성경적 신비의 특징입니다.
마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의 부유함을 알고 나면 인본적 신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요, 신본주의적 신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좀 저울질한다면 좀 미안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좀 검열은 더 심하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여간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한번 바라보려면, 나는 과연 성경적 신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인지, 그참 세속적 신비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지를 요걸 좀 바라보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호기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 호기심이 많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청개구리 같죠? 청개구리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1권 14장 1항에 나오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칼빈이 웬만해서 예화 잘 안 드는데 여기에 칼빈이 예화를 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쓸데없는 호기심 갖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죠. 한 번은 어떤 어리석은 소년이 어떤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딱 쳐다보면서 너 같은 놈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겠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이에요. 이 예화를 통해서 칼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알아야 할 신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건요, 진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알 필요가 없는 것, 또는 알아서는 안 된다거나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말이에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거나 호기심을 가지면 오히려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건 또 들이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본성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정경과 위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경이 뭔지 아시죠? 가짜 성경, 거짓 성경에서 거짓 위자 써서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이 정경이죠. 그리고 약간 판타스틱하게 판타지 소설같이 이렇게 쓰여진 그 책이 위경입니다. 위경 보면은 아주 좀 판타스틱합니다. 거기 용도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수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일독도 안 한 인간들이 또 위경은 또 열심히 찾아봐요. 위경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도마복음, 유다복음, 가룟 유다복음입니다. 가룟 유다복음, 또 마리아복음서, 뭐 이런 복음서를 찾아다니면서 자 봐라, 뭐 예수님 결혼했다더라, 뭐 예수님 보니까 뭐 사생아가 있다고 하더라, 뭐 아니 그런 거 찾아다녀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들이밀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정말 대답하기 굉장히 싫어요. 물론 뭐 대답을 나 해줄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다, 마리아다, 도마다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을 인용해 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미혹되죠. 근데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진 대표적인 케이스,
호기심 갖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호기심 가져서 넘어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와. 그러니까 우리는요, 호기심을 갖더라도 어느 쪽에 호기심을 갖느냐가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에 호기심을 갖는 건 불신앙의 표현 방식이고요, 올바른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또 다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면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도 새로운 보석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지? 성경에서 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른 성경에서 뭐 바울복음에서는 바울 서신서에서는 왜 이렇게 기록했지?라고 하면서 알고 싶어서 읽게 되면 거기서 복음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호기심이 없죠.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코 알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신비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신비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알고 싶은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절대 주권에 의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편협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편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 관점은 철학적 관점입니다. 내 관점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그 관점을 안 버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 보이고 내 의도대로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화해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난 그 인간하고는 화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화해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 고가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고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는 너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뭐 어쨌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각주를 달기 시작하면 나중에 오히려 그거 읽고 나서 원수가 돼요. 예. 너 왜 이따위로 글을 썼어? 아니 그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런 거라며. 그래서 난 네가 싫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점이죠. 관점. 근데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읽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주석을 읽으면 제가 원하는 내용은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안에 자주 있죠. 성경이 왜 내가 궁금한 건 주석을 안 달아놨을까요? 주석학자들이? 그러면 그런 거죠.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궁금할 때마다 주석 보면 주석에 다 얘기가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요, 주석이 대부분 대답을 다 해주는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주석학자가 대답을 하나도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뒤져보지 않는데요. 그거는 자기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람이라 하셨으니,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정말 기분 나쁜 구절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뭐야, 자기 자랑하자고 그러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관점이란 무슨 얘기냐면 마치 시계공이 정밀시계, 예를 들어서 스위스 시계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엔 베스트였죠. 그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고 나면 사람이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야, 시계공은 정말 미적 감각이 대단하네. 기술력 대단하네. 굉장히 성실하네. 그 시계공이 만든 시계를 보면 누가 보여요? 시계공이 보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우심과 성실하심과 탁월하심과 사랑과 온유하심과 거룩하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집합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21세기 기록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의 표현과 그 시대의 관점과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기록돼서 그 시대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과 작정이라는 교리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정과 작정과 선택을 바르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작정했어가 아니라 이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선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선택을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으로 따지면 예정, 작정, 선택은 구원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구원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원론의 관점. 근데 이 구원론이 그냥 구원론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 중심적 관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항상 나오는 그 삐딱한 표현이 그래서 나 구원하신다는 거야? 구원 안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애쓰지 않아도 구원받을 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피스트들이 항상 소피 말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피스트들, 그 사람들 궤변론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순환 논리거든요. 궤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거라면,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언어적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병에 걸렸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날 거라면 내가 어떤 약을 어떤 치료를 안 받아도 나는 병 고침 받게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어떤 치료를 받아도 나는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가 아니죠. 이 논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구원론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구원받을 자라고 한다면 내가 막사로도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게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애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소위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이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봐도 선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항상 뒤따라와요. 마치 피해의식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난 저 인간한테 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피해의식이 사라지기 전에는 설득이 안 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종의 신앙적 착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이 하얀색 네모가 있습니다. 하얀색 네모가 있는데 하얀색 네모를 검은 바탕에다가 하얀색 네모를 딱 그려 넣은 것과 노란색 바탕에 하얀색 네모를 그려 놓은 것과 사이즈는 똑같은데 볼 때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일 것 같습니까? 검은 쪽 바탕이겠죠. 예. 이게 착시입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또 이런 거죠. 하나의 점이 하나 있는데 점에서 직선을 수도 없이 막 그려놨어요. 쫙쫙쫙쫙 그려놨어요. 그려놔서 수평으로 위에 한 선, 아래 한 선을 두 개를 수평으로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 중간에 점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선을 딱 그어놓으면 선이 직선으로 보일까요? 휘어서 보일까요? 휘어서 보여요. 일종의 착시죠. 자를 대봐야 돼요. 자를 대보면 신기하네, 이거 직선인데? 근데 이상하게 눈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사선들이 이걸 방해해서 이거를 휘어있는 곡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예정론도 그렇습니다. 예정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예정론이 예정론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천동설주의자들이 봐도 하늘은 돌고 있고요. 지동설주의자가 봐도 하늘은 돌고 있습니다. 해가 똑같이 그들이 보든 뭐 누가 보든 해가 때가 되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달도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뭐 계속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근데 천동설주의자들이 아무리 봐도 그걸 보면은 하늘이 도는 거로 보이지 땅이 도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플라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봤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 때까지 16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천동설이 옳다고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코페르니쿠스가 무슨 돌아버리겠네. 그러면서 아니라니까 도는 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도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은 태양 숭배자거든요.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신이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원형으로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 나타났죠. 그 기독교인 중에 대표된 사람이 갈릴레오하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을 해보고 수학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와 다른 모든 행성들이 타원형으로 도는데 태양도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관점이에요. 뭘 중심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니까 내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관점이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관점, 거듭난 관점에서 예정론을 보니까 예정론은 사랑의 그 교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정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정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한 예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는 한 예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닌 이상은 이 예정이 진행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탁월한 속성을 다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경작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구원하고 누굴 구원하지 않고의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우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가공하는 보석 가공사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관점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게 와닿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우유 반잔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우유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이에요? 관점이 삐딱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유를 딱 보면서 우유가 반이나 차 있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지옥 가도 싼 인간인데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불성설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하려면 싸그리 다 구원해 주시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싸그리 다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계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게 만들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했을 때 우리를 천당 가기 위해 선택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자로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을 항상 뭐하고 연결해서 얘기해요? 일꾼 또는 농사꾼 또는 군사,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헌신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바울은요, 누구를 천당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이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천당을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천당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이 구절도 이를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아니라 천당 가고 지옥 가고로 선택과 유기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과정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이게 철학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를 우리는 천당을 보내기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로 읽죠. 쓰기는 이를 위하여 세웠으니 라고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천당 보내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문장을, 그러니까 왜곡을 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여기서 너는 누구죠?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죠.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그 사람. 이 파라오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관점을 보면 불편한데, 왜냐하면 바울은 애굽의 파라오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이거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애굽, 이 파라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고 장성해서 파라오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잘 실마리를 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아브라함 만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습니다. 봉신주약을 맺죠. 언약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애굽에서 고생 좀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죠. 400년, 더 정확히 하면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뭐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미요? 파라오는 이렇게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도 죽고 막 콩가루 돼가면서.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작정인데, 다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다가 놓아주게 되는 것은 파라오의 의지와 작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의 결과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오늘 약간 어려워도 좀 인내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징계하시겠죠. 근데 430년 되니까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430년 딱 되니까 430년 됐네, 나가자. 그러면서 쭉 나가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론을 자꾸 이렇게 기기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무슨 태학 갖고서 프로그램처럼 막 이제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시간 딱 되니까 예정된 대로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애굽인들은 턱 손 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탁 돌아서 쫙 나가고, 우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정이 생각보다 쉽게 성취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까지 애굽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바울의 인용한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은 것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파라오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군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파라오한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절절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못하시지? 왜 이렇게 굳이 재앙을 10개까지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풀어주고 계신 것이지? 우리는 관점을 항상 어디에 두죠? 풀려나는 데 관점을 두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점을 두세요? 과정에 관점을 두세요. 이게 항상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과정이 빨리 끝나고 구원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은 어디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어디의 관점이에요? 구원이죠. 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많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과정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리고 빨리 끝나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해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세요? 과정에 초점을 두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이제 이쪽에 컨닝인데, 어떻게 과정을 밟았든 서울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과정이 뭐냐면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대에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에 관심, 항상 구원에 관심, 하나님은 항상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점점 바뀌어야 돼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에 충실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던 그것에 덜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과정은 귀찮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왜냐하면 우리 관점으로 보니까 파라오는 하나님의 주권의 희생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파라오는 정말 강팍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넌 강팍해야 돼, 이 자식아. 너는 강팍해야 돼. 그래서 막 강팍해진 거예요. 아, 나는 강팍해졌어. 이게 강팍해진 건데 하나님 탓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하시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파라오는 원래 강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강팍이 덜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때문에 강팍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지 그를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본래 강팍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행동하고 집안에서 그나마 말 한마디 이쁘게 하고 또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잘 양육하고 그런 건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마치 자녀들이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자녀들이 하루에 3끼니 먹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열받으면 하는 소리가 그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아빠 억울해서 그런 거죠. 야, 하루 3끼니 너 거저 먹은 거 아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힘들게 벌어서 먹여준 거야. 그럼 여러분, 엄마가 음식 만드는 게 쉽습니까? 하루 3끼니 준비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은혜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아빠가 열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용돈 이제 안 줘. 그리고 이 자식 이거 밥 3끼 먹이지 마. 그럼 왜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은혜였구나. 하루 3끼니 먹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알아요? 은혜가 단절됐을 때 아는 거예요. 은혜가 단절됐을 때.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밥 내놔. 밥 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그런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이건 내 권리예요.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지옥 가도 싼 사람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안 먹여도 상관없어요. 자식들을 안 키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조 목사 이상한 소리. 아니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안 생겨요. 자꾸. 그러면 자꾸 이런 거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맨날 물려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막내니까. 근데 저는 억울한 거죠. 왜 형은 사주고 저는 물려받아야 되죠? 부모의 권리예요.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이. 예. 근데 형의 옷을 물려받는 것도 사실은 은혜라는 걸 몰랐죠. 다른 집 가면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권리 이전에 의무라는 사고가 먼저 와야만 합니다. 근데 의무라는 사고는요,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의무가 뭔지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 다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권리의식이 아니라 의무의식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권리의식만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은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이 불과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무의식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나오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왜 만나만 줘요? 왜 만나냐고요? 이제는 맛도 안 나요. 이제는 좀 고기 좀 달라고요. 부추 좀 달라고요. 수박 좀 달라고요. 뭘 얘기하자고요? 권리만 얘기하죠. 권리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권리만 얘기하죠. 권리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단순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11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자기의 혈통적 자부심,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딱 생긴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권리의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지적하냐 하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파라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오의 자리에 지금 누가 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지? 파라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지? 파라오의 권리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선택받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파라오의 자리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1장에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이라고 하는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진 나머지 선택이 은혜라고 하는 걸 망각해 버렸어요. 선택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저 이방인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저 개돼지 같은 놈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정죄를 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본 가지로부터 잘려나가고 마치 파라오의 위치에 너희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접붙임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죠. 마치 파라오가 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공포스럽게도 바울은 그들의 자만과 오만과 선민의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애굽의 파라오 위치로 너희들이 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거를 우리 다시 또 바꿔볼까요? 여러분들도 위치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또는 좋은 교회 다니면서, 또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되게 우습게 여기지 않나요? 저 불교 믿는 사람들, 저 천주교 믿는 사람들, 저 이슬람 믿는 사람들, 저 자식들은 저건 지옥 가도 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 가도 싸다고 얘기해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의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할 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라는 건 모르니? 내가 은혜를 거두면 어떻게 될까? 이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설득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게 된 원인이 은혜였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김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파라오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11장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얘기하면서 가지 잘렸다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망각한 겁니다. 교만에 빠졌죠. 선민의식에 빠졌죠. 그리고 파라오 같은 태도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고 마셨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복음이 들리는 게 우리의 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내 의입니까? 내가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게 내 의입니까? 우리가 맑고 혼미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게 내 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걷어가시면 여러분들도 혼미한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에 빠져서 들어도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들려도 안 들리죠?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끔찍한 겁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요, 혼미한 심령, 도대체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한쪽에서 울고불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혼미해서 저게 왜 은혜가 되지?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혼미한 심령이거든요. 아무래도 진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이 명확하게 복음이 와닿고 보이고 들리냐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겐 완악하게 하십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는 은혜를 걷어가셨다는 얘기지 착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실 것이니 자포자기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걷어가실까 봐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실까 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에이, 나는 항상 잘 들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잘 되는데 뭐. 이게 교만이고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떠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한 10년 지나서 딱 만났더니 완전히 불신자가 돼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지? 당연하죠.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력, 여러분들의 지능, 여러분들의 기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천동설, 지동설, 태양 중심설을 언급했는데요. 동일한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혼미한 눈 때문에 설교가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막 은혜 받았네, 뭐였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더니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죽어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먹지 마시고 제발 순종하시고 좀 그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감상하려고 이 교회에 왔지, 설교 감상하러 온 거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얘기해. 예전에 목사님 설교 되게 은혜로웠는데 요즘에는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전히 은혜롭대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 목사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원래 기질상 진리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절대로 저런 일 없을 거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기질상 구원받기에 좋은 기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들리기 시작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설교 듣고 아예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아 기도 좀 쉰다고 뭐가 잘못되기라도 하겠어.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두렵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누군가는 완악해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은혜 받고서 잘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 은혜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강단에서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 함부로 막 짓거리는 사람 있죠. 신성 모독적인 말 함부로 하고 강단에서 막 음란 패설 같은 거 함부로 얘기하고 코미디아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어떻게 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벼락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은혜를 걷어가시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언급했었냐면 야곱과 에서를 언급한 겁니다. 에서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가 장자의 그 특권을 딱 가졌는데 그걸 가볍게 여겼잖아요. 나중에 그 신약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저가 울며 구하여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건 특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의롭다거나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는 기회를 정말 대충하고 예배를 항상 대충, 범사에 대충, 그럼 자기는 천당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아무 때나 냉장고 열면 뭐 우유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주권으로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은혜는 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마시듯이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안 주실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왜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지 아십니까? 은혜에 두려운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애통하며 울며 구해도 회복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보장 못합니다. 예정론은 그 얘기하자고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3계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까? 예배를 개떡같이 예배를 신성 모독적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의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신성 모독적으로 예배해도 나는 그래도 별 문제 없는데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하고 성령 소멸하듯이 살고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도 내 습관대로 그냥 살아도 난 별 문제 없던데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굳어져 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육이 되고 왜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배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를 헛되이 행했던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면 예배의 은혜를 거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은혜가 거둬지면 여러분들이 안 완악해질래야 안 완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소멸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두심으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언급했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나에게 부어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뭐 천당은 당연히 가겠지. 오히려 성령을 더 소멸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건 그만큼 성령을 강력하게 소멸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듬성듬성 임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는 건 듬성듬성 소멸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순종을 안 해요. 지독하게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옛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그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엔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그 은혜 생활에서 강팍해지면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이제 은혜를 받을까?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강력한 은혜를 소멸하면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회복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반증이죠. 제가 29살 때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살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옛날에 굉장히 뜨겁고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강력하게 설교를 해도요 완전히 강철로 그냥 다 무장한 사람들처럼 다 튕겨나가요. 엄청나게 강력한 은혜를 받았던 상태에서 이걸 소멸하고 나니까 아무리 강력하게 설교해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의 찬스, 그 은혜의 기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정론이 얘기하는 건 경고입니다. 예정론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시면 저는 대한민국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잘나서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경제적으로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강한 나라고요.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우리나라 폭삭 망하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에이 다시 또 일어나면 되지. 장담할 수 있나요?
다시 회복하는 거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땐 가장 현명한 게 뭐냐면 그 가치를 알고 잘 보존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옛날에 그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부모 있을 때는 부모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맨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뭐 위로 가라면 땅 파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죽을 때 그런 거죠. 이 청개구리 이놈의 자식은, 엄마가 얘기하면 항상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 엄마 죽으면 그 내 묘를 강가에 묻어다오. 강가에 묻으면 이제 산 위에다 묻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엄마가 세상 떠나니까 그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을 하는 거죠. 그걸 강가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비 올 때마다 맹꽁이는 그래서 울었나 보다. 그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은혜가 쉽게 주어지는 것 같죠. 은혜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딱 걷어가시잖아요. 에서처럼 통곡하며 울며 은혜를 구해도 회복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예정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날마다 소멸하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청개구리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그들은 떨어져 나갈 가지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경고합니다. 11장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것이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 선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그 은혜를 갈구하고 또 보존하며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